2011년에 현빈 이 해병대 입대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명한 배우 현빈이 해병대 입대했는데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그 사람이 특기를 살려가지고 사령부 홍보병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현빈이 왜 해병대 입대했냐. 전투부대에 배속시켜라.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해병대 사령부가 현빈을 백령도로 보냈습니다. 백령도는 이제 북한 땅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 서해에서 최북단 전방입니다. 그래서 현빈을 백령도 흥룡부대 IBS는 뭐냐면 이제 그 상륙용 고무보트. 이런 해병대 그럼 항상 보면 시커먼 고무보트 머리에 이고 그 바닷가에서 훈련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든 부대인데 그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국민 여론 때문에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국민 여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론, 하나님의 바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면 우리가 그 율법의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죄책감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죄책감도 느끼고 감동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해요.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겠다. 막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결심도 막 해요. 결심도. 하는데 하나님은 뭘 바라시냐 하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이 깨닫고 감동받고 뉘우치고 막 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의 여론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 바라심은 너희가 그냥 말씀을 듣고 울고 찬송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답을 적어 놓으신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은 박사들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다. 저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답은 없는 거니까 그냥 답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순종하길 바라신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시는데 앞에 내용들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면서 우리로 말하면 혼겁이 난 거예요. 너무 웅장하게, 너무 무섭게, 너무 막 요란하게 하나님께서 막 임하셔가지고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러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그냥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30절 보면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백성들의 여론을 또 참작한 거죠. 참작해서 백성들은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여러분 여기 이제 너는 내 곁에 하나님 곁에 굉장히 친숙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와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너는 내 곁에. 우리가 이제 그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우리가 이제 찬송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찬송 보면 예수가 내 친구라는 그런 가사가 막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 예수님과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늘 쓰는 그 전치사 말씀드렸죠. 전치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너는 내 곁에 서 있어라. 서 있어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시중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 곁에서 친구처럼 시중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곁에 서서 서 있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기본 원리는 같아도 어떤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장막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세도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곁에 서 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성도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기독교에서 비교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도 여전도회가 모였다. 여전도회가 모여가지고 남편의 흉을 보는 건 재미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비교가 되면 안 돼, 비교. 그러면 이제 듣는 여전도 회원이 마음이 섭섭합니다. 아,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우리 남편은 그동안 그렇게 안 했구나. 그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당신 그동안 왜 그랬냐? 다른 집에서는 이렇게 한다는데, 뭐 이러면 남편이 속으로 기껏 교회 보내줬더니만, 그 변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 교회에서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까 그 찬송을 얼마나 참, 저도 좀 일어서고 싶더니만, 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찬송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섭섭하고, 삐끼고, 막 이러면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늠하기 힘들어. 도대체 부자란 말이냐, 가난한 거지란 말이냐, 도대체 그 답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좀 고고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고고하게 살아야 됩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아,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현빈도 연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까 여러분 뭐라 합니까? 뭐 영어로 마스터도 나오고, 크리에이터도 나오고, 막 영어로 나오던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대단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사소한 것 가지고 연봉이 얼마냐? 뭐 직장이 뭐냐? 이것 가지고 막 시비가 붙어서 비교하고 섭섭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좀 크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뭐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부자잖아요. 우리가 제일 부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유산을 많이 물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천국 갈까? 천국 시민이 됐는데, 최고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분양권 몇 장 가지고 계시나요? 분양권. 최고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 맨션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 그죠? 구원의 확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천국 맨션, 하늘나라 맨션을 지금 갖고 있는데, 혹 여러분 중에서도 이 아파트 하나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부동산은 보니까 좀 용기가 필요한데, 머뭇거리면 잘 사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 머뭇거려서 못 사도 관계없어요. 하늘 맨션 있잖아요. 또 용기 있게 사도 또 괜찮아요.
거기서 또 여러분 기쁘게 살면 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돼서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늘아버지. 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장막으로 어떤 사람은 내 곁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는 내가 아주 작은 걸 맡겼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별 볼 일 없겠다. 너는 저리 구석에 가 있든지 말든지 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은 1달란트를 주셨던 10달란트 주셨던 다 불러서 들어보고 충성했으면 하나든 열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맡기셨는가를 따지는 분이 아니셔요. 네가 목사했냐? 너는 집사밖에 못했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했냐 집사했냐 이거는 그냥 석 지나가는 말이에요. 네가 목사했는데 잘했냐? 이래 뒤에 말을 묻는 거예요. 집사했는데 잘했냐? 그래서 이제 집사하시면 예 잘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시지. 야 너가 그 목사 안 하고 집사 왜 했냐? 너가 왜 장로 안 하고 집사 했냐? 이렇게 묻는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냥 주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했냐? 충성했냐? 헌신했냐? 섬겼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라심이에요. 하나님 바라심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셔요. 다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 흐름.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중됐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요. 스스로. 좋은 책도 읽고 뭐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스스로 막 선택을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분 같아요. 고등학교밖에 안 남았지만 자기 고향의 산속에 파묻혀가지고 고시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가끔 요즘 노무현 영상들이 올라와요. 제가 유심히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은 너무 인본주의자라.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 순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좋은 사람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결국 그의 어떤 그 생각, 그가 공부한 것, 그가 노력한 것, 그가 깨달은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바른 길로 갔느냐? 바른 길로 못 간 거예요. 좌절했잖아요.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게 때때로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결정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거는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좋은 학교를 나왔더라도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더라도 또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유산이 많이 물려받지 않았더라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거기에 누구를 사용하느냐? 목사를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하고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모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모세는 내 곁에 서 있어라. 내가 너에게 말할 터이니 내가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보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사람이 총명한 것 같아요. 총명.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혜와 총명함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노무현 대통령 의혹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너무 인간적이다. 맞는 말 같은데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열광하는 열광. 그래서 노빠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노빠들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추종자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인본주의고 너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옳은 거죠. 바른 거죠. 나름대로 착하고 깨끗한 거죠. 그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균형이 잡힌 균형. 세상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변목사가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귀를 좀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목사가 설교하든 누가 설교하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는 귀를 딱 기울여서 집중해서 잘 들으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근데 목사는 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곁에 서서 너는 내 곁에 서 있어라. 31절에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변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냥 저의 실력으로만 제가 읽은 책으로만 제가 읽은 정보로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변목사가 하는 설교에는 빛이 없어요. 변목사가 하는 설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을만 하긴 한데 들을만 하긴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전덕규 씨가 안 왔는데 고깃집에 전덕규 사장님 우리 전도하고 들어오다가 이제 사모님이 들어가자 그래서 따라 들어가서 고기도 사고 들어갔는데 그제 물어보니까 그래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어렵죠. 설교 들으면 지루하고 졸리지 하니까 아닌데요. 설교가 재밌어서 끝까지 다 듣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느낌에 아직 멀었다. 뭔가 그분에게 빛이 비춰지고 뭔가 그분에게 진리가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설교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만 딱 들으면 끝납니다. 한 번만 가슴에 딱 와닿으면요. 그 다음부터 그냥 돼요. 근데 그거 한 번이 안 되면 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전덕규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한 번 좀 감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주일학교 좀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오래 안 옵니다. 자. 거부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고기도 뭐 팔아주겠지 생각하고 이제 그냥 오는 거지. 이 덕규 씨 들으려 또 유튜브 들어볼라. 뭐 솔직한 마음이지. 아직까지 고기 팔 욕심으로 오는 거지. 뭐 은혜 받으러 오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제 속으로 하나님 이 전덕규가 좀 한 번만 딱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좋겠다. 한 번만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안 물어봐도 됩니다. 안 물어봐 자기가 뭐 자꾸 은혜 받 노력하지 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딱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한 번만 딱 와닿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가하는데 어쨌든 목사가 하나님께 받았어. 노력은 하지만 컴퓨터 앞에서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 준비하기 참 좋습니다. 컴퓨터 앉아가지고 온갖 정보를 다 보고 온갖 책을 다 보면서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아무리 준비해도 이 말씀 속에 빛이 비춰져야 되고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막 기도하는 거죠. 이 줄 내내 고민하는 거죠. 진짜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말씀 학교 강의는 분필만 들고 가면 됩니다. 분필 들고 가면. 그냥 저 하면 됩니다. 설교는 아무리 많이 한 설교자라도 설교할 때마다 떨리고 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왜? 설교에 빛이 비춰야 되니까. 진리가 증거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바레심이 32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핵심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3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삼가 행하여. 여러분, 삼가는 어디서 쓰는 말이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러잖아요. 삼가는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한자가 아닌데 뭐냐면 좀 조심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좀 조심스럽게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한 건데 원래 히브리어는 삼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뭡니까? 어떤 뜻이 뭐냐면요. 지켜라,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삼가 행하라 이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행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만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키면서 행하고 행하면서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조죠, 강조. 행하기를 지켜라, 지키기를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으로 보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삼가 행하란 말은 좀 주저함이 없이 순종해라. 우리가 보통 주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걸 순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좀 주저를 많이 하잖아요. 주저하지 말고 좀 탁 순종해라. 그래서 단어를 겹쳐서 쓴 거거든요. 근데 겹쳐서 번역하는 분이 생각하니까 이 겹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키면서 행하라. 행하면서 지키라. 말이 안 되니까 삼가 행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삼가란 말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때 쓰는 말인데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정중하게 행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삼가 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고 행하면서 지켜라. 주저함이 없이 해라. 이런 뜻입니다. 순종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려면 딱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늘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랬잖아요. 이 잘 들어야 되거든요. 잘 봐야 되거든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우리 아까 그 찬송도 그죠? This is the Father's world.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다. 잘 봐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잘 듣고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눈과 귀와 마음을 통해서 뭔가 좀 집중해서 고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바로 행해라. 주저함이 없이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포함된 건데 이 번역이 조금 이제 점잖게 된 거죠. 삼가 행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나? 천천히 행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쓰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행하란 말이 아니고 주저함이 없이 행하라. 번역이 전혀 다르다. 여러분들이 옆에 메모해 주셔도 좋습니다. 삼가가 아니다. 두 번째로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건 또 오해하기 쉬운 게 균형을 잘 잡으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균형을 잘 잡으란 말인가? 그러니까 중용을 지키란 말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김집사 편도 들지 말고 박집사 편도 들지 말고 중용을 잘 지키란 말인가?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가야 되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중용을 취하란 말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점잖게 중용을 취하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태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에 하신 말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잖아요.
천국의 가치관이잖아요.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대로 살아라, 그 뜻입니다. 다른 가치관으로 움직이지 마라. 다른 가치관으로 가지 마라. 아까 말씀드린 노무현 대통령은 가치관이 엄청 삐뚤어져 있는 거죠. 인간의 가치관이죠. 제가 그분을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인간 가치관이라 기독교 가치관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참 좋은 분인데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길로 가야 되지 좌로나 우로나 자본주의로 시장경제주의로 치우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자본주의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마케팅 전략에 얼마나 심리주의에 얼마나 빠져 있습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교에 또 얼마나 빠져 있어요. 유교에.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당당하게. 원래 이제 이 기독교라는 게 정통 기독교는요, 교인이 많든 적든 교회는 한 표입니다, 한 표. 요즘은 교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으니까 표를 많이 달라 그럽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신본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중에 만약에 김씨가 많다. 그럼 당연히 권사는 김씨 세워야지. 그 우리 세웠잖아, 그죠?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시골 가면 그런 교회 많아요. 박용재 씨가 사람은 좋은데 성이 박씨 아이가. 우리 동네는 김씨 문정 동네인데 박씨는 안 된다. 박씨가 장로가 못 되는 거야. 이거 완전히 뭐 자본주의고 그런 거지. 기독교는 다 한 표입니다. 김씨가 아무리 많아도 한 표. 박씨가. 기독교 가치관은 진짜 멋집니다. 저는 너무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거예요. 야, 정말 멋지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은 이 세상 사람이 감히 흉내도 못 내는 정말 멋진 거다. 그래서 치우치지 말란 말은 중용, 어정쩡한 상태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가치관 그 길로 가라, 치우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바로 가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요즘 보니까 어떤 아파트 캐슬 이렇게 붙여놨어요. 캐슬. 제가 볼 때 그거 붙이면 안 되고 캐슬은요, 우리가 가서 얻는 게 캐슬입니다. 그죠? 천국에 그게 성함성. 성경에 보면요, 순종하는 자가 성을 얻을 것이라고, 성을. 그 성이 캐슬입니다. 캐슬. 우리가 안 쓰니까 온갖 말을 자기가 다 쓰고 자기들이 막. 우리가 갈 캐슬을 자기들이 살고 있다 지금 뭐. 이름만 갖다가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캐슬은 우리가 갈 겁니다. 진짜 캐슬. 그죠? 성을 얻을 것이다.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마지막 하나는 한번 보십시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무엇을?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 여러분 이 모든 도라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죠. 또 어떤 말씀을 듣습니다.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이번에 이 십자가 네가 지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 십자가는 안 되는데 하나님. 저 화려한 거는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하루는 예수님께서 야야 좁은 길로 가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 안 됩니다. 다 저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리 저도 가야 돼. 다 저리 안 갑니까? 이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해석 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할 때 그 모든 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 길로 가라 그래도 가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래도 가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벗어나고 그렇게 하는 게 모든 도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까? 주저함이 없이 삼가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야 캐스를 얻는다.
그리고 뭐든도, 야, 심지어 십자가도 져야 되고 좁은 길도 가야지. 그게 다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절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산단 말은요, 제대로 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 아이들 말할 때, 저 집에는 잘 사는 애야. 잘 사는 집 애야. 그러니까 잘 못 사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돈이 많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이제 성경에 너희가 살 것이다. 잘 살 것이다. 이 말은요,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받을 혜택을 잘 누릴 뿐 아니라 영적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어떤 경우는 돈이 많고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력의 자리에 가고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말은 기쁨이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잘 살 것이다.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상급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